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고별 설교를 마치시는 예수님이 기도로, 중보 기도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장면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궁금한데,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20절부터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일치, 하나됨을 위한 기도. 먼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고 그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주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옵는다, 기도하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이 21절 속에 담겨져 있지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는 요청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의 영광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과 갈등이 없을 때 세상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나라를 위한, 구국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또 방황은 바가 있고 여의도 바가 또 달라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지 않은 교회가 홍역을 앓고 그 안에서의 서로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매일 교회에 경찰이 출동해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파와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파,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은데, 내가 옳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틀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많이 모자랍니다. 나는 공사 중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요. 늘 우리가 내 삶이 완전체가 아니라 늘 공사 중, 뭔가 수리 중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어느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늘 갔던 진입로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휑 돌아서 그 집을 갔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공사 중이야. 응? 지금 이 사람이 완전치가 않아. 다 연약해. 한계가 있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사 중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공사 중인데 직진하면 돼야 돼. 근데 누가 다쳐? 내가 다쳐.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어려움을 겪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공사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면 돼. 내 생각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돌아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왕따시키거나 피해를 입히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라. 또한 나의 연약함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아휴, 저 사람도 공사죠. 나도 공사죠. 그러면 서로가 부족하잖아. 이게 전제가 되어지면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공사 중, 나는 공사 수리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요 장면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 상황으로만 본다면 예수님 사실 살아계실 날이 손꼽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om을 알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면, 그래야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수준이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게 되어지는 복음의 간접적 증거의 효과가 열매로 나타나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23절에 하나의 또 하나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신뢰해 준다는 결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가 됨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두 가지 주의 백성들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세상이 그들을 인정해 줄 것이요, 결국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막연한 무슨 찬란한 승리가 영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경험하는 영광입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영광입니다. 그냥 공로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금빛 찬란한 인생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하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설령 억울하게 죽어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어지는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나타나는 영광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영광은 단순히 인생의 성공이나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영광이 아니에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통과하고 믿음 안에 사는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조금 축소시킨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오되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마지막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육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되 내 인생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성체가 아니에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수리 중인 인생이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공사 중이에요. 사람은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다 불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공사 중인 사실을 감안하고 때로는 내가 직진하지 않고 돌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중보기도에 숨어있는 진리 하나가 뭐냐면 계속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전도의 길이
막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데 그 교회를 다니겠어요?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 되기를 위해 심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의 삶의 중심이 돼서 혹여내 삶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이 진정한 영광을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 통치를 사모하며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